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귀한 주일 강단의 말씀 흐름 그리고 우리 로마서의 말씀의 흐름을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시했다면 이번 주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삶의 자세 그리고 바라바의 발달 그다음 주시는 메시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시 우리의 말씀으로 조금 붙잡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죠. 오직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당연성, 그다음에 필연성, 절대성, 그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결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그래서 그 필요를 알고 그것을 가진 나를 바라보는 이 관점도 그냥 그리스도 유일하시다. 그러면 유일성은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있지만 다 똑같이 교회도 다녀, 신앙생활도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어. 이것을 사실은 조금은 주관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가 남이 보지 못하는 내가 보고 그것이 어떻게 주관성이 객관성으로까지 내게 확립되는 거? 그래서 그걸 찾는 그 과정이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재창조는 사실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데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 치유라고도 하고 현장에 변화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큰 축복은 나를 통하여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응답을 누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정말 믿는 자, 복음 있는 자가 누리고 바라봐야 되는 참 성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되어지는 거,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게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의 축복은 뭐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 우리의 업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게 붙잡은 일주일 동안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아니고는 다 헛되대. 여러분, 여기 인정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다? 헛된대.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열정도 여호와 하나님의 세우시는 것 안에 되어지는 거, 그게 참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참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성공자, 사실 이게 내용 같지만 결과도 돼. 그런데 이런 이 참 성공을 깨닫는 자는 내가 이루었다 해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참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갔던 잘못된 성공을 가는 사람은 100이면 100 자기가 이룬 것이 무너지는 순간 나도 함께 무너져 버려. 그래서 성공자들이 다 이루놓고 마지막에 왜 그 삶이 가치 없고 헛되게 흘러가죠? 그걸 못 찾아서 그런 거야. 우리는 생명 살리는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의 삶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가치는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 그 안에는 뭐 높고 낮음도, 많이 이루고 적게 이루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참 성공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어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않은 사람이 참 성공자야.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감사요, 무엇을 해도 성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발걸음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거든.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성공자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드리면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루려고 하는 참 성공이 뭘까? 우리 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까 아침에 2부 예배 때는 이훈 목사님이 인도 선교 보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떤 그 교회에 있는 그 친구들이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겠냐 했을 때 나와서 다 헌신하겠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물론 뭐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일까? 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들의 삶의 가장 최고의 성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들여져야 될까? 그거 좀 젊을 때 한 번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때는 좀 뭔가 내가 어리석은 것 같을지라도 저 선교를 위해서 한번 죽고 싶어요. 한번 그 마음 나오면 신앙생활이 완전 달라지거든. 그거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뭔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 같아. 예전에 목사님이 목사님도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못된 신앙이었어. 그냥 진짜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가고 별로 재미없었거든. 세상을 맛보니까 세상이 더 좋더라고. 그냥 자유를 마음껏 줘. 밤새 놀아도 즐거운 것 같았어. 뭐 집에 와서는 허무하긴 해도 그냥 그래 뭐 그날 살았어. 날씨에 따라서 술도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뭐 산도 들르 뭐.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막 뭐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 청년 수련회가 자리 잡기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 그때 충주 그 수련회에서 했을 때인데 그때 찬양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참석했던 거라서 맨 자리 앞자리를 줬거든. 근데 거기서 스피커를 막 울려대는 그 우포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난 너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그때 뭐 내가 변했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해.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다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제일 바뀌기 싫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정말 소망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지금 뭐만 하면 돼?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콜링하실 때에 그 마음에 그 아주 작은 불씨가 있거든. 그 불씨를 건드리실 그 때가 있어. 그 때를 위하여 잠잠히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 막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막 그럴 필요 없어. 근데 내 마음에 뭐가 부딪혔다. 그러면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죠? 나 지금 사면 초과하고 나는 정말 뭐도 하기도 싫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무기력해요. 근데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죠? 정말 물어보란 말이야.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발견해야 돼. 목사님이 말해주는 거 말고 내 거. 왜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모든 사단의 배경에서 놓이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지 그게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 그걸 찾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돈 벌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장가가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뭐야?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 절대 기준이 하나 서잖아.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야. 뭐 교회를 나가고 안다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인 거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사람 살릴 전도자,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건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택해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내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끊어져 각기 놀더 있던 끈이 딱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개체, 그 흐름이 어디를 타고 오느냐? 절대 언약. 목사님이 지금 금요일마다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거든. 여러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오지 못하더라도 좀 시간 있으면 금요 예배 때 말씀만 조금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녹화가 안 되는구나 이제. 안타깝네. 창세기는요 계속 이것만 반복해. 언약.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 근데 그 언약도 있잖아. 한 번 붙잡았는데 다음에 또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 언약은 영원한데 그 언약과 내가 딱 도킹이 됐을 때는 태평이야. 그냥 평탄해. 근데 언약은 계속 흘러가거든, 성취를 향해서. 근데 내가 그 언약 속에 흐름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언약은 언약대로 흘러가는데 나는 어떻게? 정체되어 있게 돼.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또 뭐라 그러죠? 낙심하게도 되고 응답이 없는 것도 같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그래도 감사한 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뭐를 회복해야 돼?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언약 속에서 나를 회복하고 그런 내가 그리스도 발견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게 재창조의 응답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강단해 주신 말씀은 주보 요약본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세요. 개인에게도 주신 미션이 복음 정확하게 알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붙잡으세요. 그런데 이 통로가 뭐다? 강단의 말씀이 소스야, 소스. 그죠? 프로그램도 돌릴 때 소스가 분명하고 잘해야 돼. 근데 이 소스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요리할 레시피가 기도 속에서 다 나와. 그러면 뭐를 남겨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가 나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에게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허락하시고 기회도 주셔. 내가 어제 우리 동인이하고 줌으로 다락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어. 네가 전도대 상자를 내놓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하고 관계 문제가 좀 생겼대. 그럼 그건 축복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어 하잖아. 그럼 뭔가 계기가 돼야 되거든. 그걸 하나님은 뭘로 주시냐면 사건을 만드세요. 왜냐? 사건은 기회가 되거든. 단 내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중심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내가 맞다면 내게 온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뭐를 주시냐면 메시지를 주시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기회일지 아니면 내 안에 복음이 더 확립될 기회가 될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뿌리기는 하지만 열매 거두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와야 할 사건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중심을 새롭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게 뭐야? 전도자의 축복이거든. 전도자의 축복은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사실은 다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오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목사님의 경험상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 그럴 때 하나님 응답이 잘 보이지 않아. 그냥 내가 좋은 거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거든.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내가 조금 안 될 때, 내가 좀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서 내 마음이 막 힘들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화평,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그때서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이 평안한 상태를 구한다, 그거보다는 어떤 사건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또 참된 평안이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새로운 뭔가 환경이 열리고 또 군대도 갔고 군대도 가야 하고 이제 또 전역을 해서 왔고 다 시간표가 달라. 뭐 해야 되겠어? 흔들리지 않는 심지를 준비해야 돼. 지금 세계 경제와 국가 경제와 또 뭐 교회 안의 환경과 정말 힘들어요. 동인이가 그러는데 영국에 인턴 자리 하나 찾으려고 15개 이상의 원서를 지금 쓰고 날리고 있어. 근데 현지에 있는 아이들도 자리 하나를 못 찾아서 일자리가 없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이거 유일성 응답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 유일성 응답이라는 게 막 좋은 스펙을 많이 쌓아서 그거는 성실하게 해서 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에까지 가려면 뭐 해야 돼? 내가 말한 거 이거. 그래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는 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세우신다니까. 그게 렘넌트예요. 막 기득권처럼 막 나도 모르게 무슨 특권의식, 그것 때문에 렘넌트 준 게 아니고 어떤 비바람과 흔들림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 그게 렘넌트거든. 여러분은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뭐를 해야 돼?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먹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관계 맺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함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분간하세요. 그래서 그걸 채우십시오. 그게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가고 계속 열매 맺게 할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아무렇게나 갈 것 같으면 하나님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 비밀을 누리며 전도, 선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결국은 뭐예요?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게 있는 모든 시간표와 만남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사람 아니야. 제발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왕이면 말씀 하나를 들어도 정확하게 받고, 모르면 물어보고, 알고자 하는 열정을 다해서 한번 깊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다르거든? 내가 놓쳤던 게 있네? 그거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셔. 여러분의 것을 찾아서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6장까지 우리가 이제 왔는데요, 오늘은 의의 종, 하나님이 나를 의의 종으로 부르셨대.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이게 뭐죠? 은혜 더 많이 받으려면 죄 그럼 많이 지어야 되냐? 라는 물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지 않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너네 다시 알아봐. 로마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4장까지 뭐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5장 이후로부터는 계속 뭐를 말하냐면, 의롭게 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온전한 삶이 어떻게 인도받는 것인지 알아가 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는 딱딱하고 좀 재미없기는 해. 그렇지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좀 복음의 깊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읽어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만 잘 잡고 가세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의 종이 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는 싶으나 죽고 싶지는 않지. 근데 이미 나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연합의 비밀을 말하는 거야. 연합이 뭐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 우리가 그 하나됨의 연합의 비밀이 없으면 구원이 성취가 안 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잖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다고.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삶이 필요한 거야. 그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세례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는 뭐지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나의 믿음의 고백과 의가 되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죽어주셨어. 그래서 우리 이제 죄를 탕감받은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살았어. 아멘. 이걸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거듭남의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아 세례 취소해라. 안 믿겠다 이거야.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여호와 신앙 싫다 이거야. 유일신 사상 안 믿겠다 이 말이야. 자기 어렸을 때 부모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례받았던 유아 세례를 취소하겠다 이 말이야.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방법, 길 주지 않으셨단 말이야.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 가치 없어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릴 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왜 죽어야 돼? 왜? 우리 범죄한 죄인이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 우리 인간이 인간된 순간 죄인이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 태초 전부터,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기도 전에 나를 기억하사, 기억한다란 말 금요철에 때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권념하심이 뭐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전적인 의지야.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나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되게 하셨대.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칭의. 그래서 그리스도 로마서의 중요한 개념, 칭의 해주셨다 그랬죠. 여전히 죄인이나 죄의 그 보응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율법으로는, 그래서 죄인이야.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 근데 우리를
죽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면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이 원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결론은 그럼 뭐야? 영원한 삶을 예수와 함께 사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의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사단이 절대 흔들 수 없는 존재, 속인단 말이야.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라고 8절 9절에 말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를 지배하는 게 사망의 법이 아니야. 사망은 멸망이요, 사망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사망은 영원한 끝이고 멸망이야.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몸에 담고 있는 것 같은 죄인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라? 새 포도주 백에 담아야지. 가죽 부대가 어떻게 해요? 찢어지지 않은 새 가죽 부대에 담으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야, 새 사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묻고 있어요. 죄의 종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이 뭐냐 이거야.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할 때 제일 많은 영향을 어디서 받고 있느냐? 죄냐? 의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의는 그리스도요, 죄는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가 죄라 그랬어. 그러면 죄는 죄의 지배를 받는,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육체에 집중한다 그랬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육체일은 뭐라 그랬어? 음해,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마찬가지야. 근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말하면 뭐야? 육신. 그래서 이걸 너무 과하게 숭배하고 하는 게 또 뭐예요? 영지주의라고 해. 육신은 다 필요 없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육신의 부활도 함께 하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죄에게 순종하여 범죄하게 된다. 그럼 어디로 가? 사망으로. 근데 죄의 속성은요, 스스로 사실은 잘 끊어내지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얻어야지 죄에서 건진바 되는 거고요, 죄를 끊을 수 있어요. 근데요, 죄는요 우리를 거짓된 자유로 속여. 우리가 술 먹고 막 밤새도록 놀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서 전체가 우리나라의 법상 술 마시지 못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뭐 물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이런 건 범죄야. 그렇지만 이 인간이 개인적인 그런 그 육체의 자유로 술 다 마실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술 먹고 막 감당 못하는 사람이 사고치고 범죄하고 음란을 일으키고 막 가정에 파괴하고, 그 자유의 대가가 그거라면 그게 진정한 자유겠냐는 거지. 하나님이 죄 속에 있는 우리가 분별하고 방종한 상태로 계속 자유를 누린다. 나 너무 놀고 싶어. 근데 막 놀이동산에서 막 이렇게 막 보수가 안 돼가지고 막 삐걱거리고 막 녹물이 철철 흘러나는데도 막 타겠다고 그래, 어린이들이. 그게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놔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진짜 자유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하지만 예배는요, 여러분에게 자유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의미로서의 예배를 생각한다면 나는 나를 끌고 제단 앞에 가야지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선택으로 생각하니까 가고 안 오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인이에요. 허락하신 의인이야. 죄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신장에 망해가는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죄의 결과야.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지 사실은.
그래서 온전히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의의 종은 뭐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의의 종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 말은요, 죄의 완전 반대말이 어떻게 되면 거룩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거룩은 행위로서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한 사람도 거룩할 수 없어. 근데 이 거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는 것이 나는 가장 거룩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연약한 내가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있는 그 상태가 거룩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된 내가 너무 환하게 비춰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저 멀리 불빛이 있는데 멀리서 바라볼 때는 내 옷에 뭐가 묻어있는지 잘 몰라. 근데 그냥 불빛은 있는 건 알아. 근데 그 불이 가까이 점점 다가와서 환하게 나를 비춰줘. 그러면 내가 여기 묻었네? 내가 여기 뭐가 있네? 다 보여. 내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보여요? 죄된 내가 보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나를 회복하심도 기대하는 거야. 거룩은, 행위는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고, 진정한 거룩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거룩이 시작되는 거야.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 우리는 한 사람도 거룩하지 못해. 이 땅의 땅을 밟고 사는 동안 거룩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거룩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도록, 다른 것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어떻게? 말씀 속으로. 그 안에 언약을 회복하고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되어지는 참된 자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거, 이게 뭐야?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방주를 타고 가는 노아가 막 밖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홍수가 막 위에서 궁창이 뚫리고 밑에 샘의 지하수가 터져서 창궐했어. 근데 돛도 없고 키도 없는 방주가 큰 바다 물결처럼 홍수를 가로지르면서 막 정처 없이 막 떠밀려 가는데, 그 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과 그 동물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피하여 그 안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 어느 날 노아가 이게 여물을 주다가 발을 삐끗했어. 큰일입니까? 안 큰일이야. 그죠? 밖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홍수인데 이 안에, 배 안에 있잖아. 근데 건장한 청년이, 나는 너무 건강해, 그래서 방주 밖에서 막 있어. 건강함을 누려. 이게 진짜 자유일까? 지금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성함이 정말 자유이겠냐는 거야. 근데 우리의 눈은 자꾸 그걸 자유로 보고 축복으로 여겨지고,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잘 살면 난 차라리 아예 안 믿고 보겠다. 요즘 기독 청년들 그렇게 많이 봐요. 그렇게 성공을 하겠대. 여러분, 정말 방주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방주 안에 있는데 자꾸 방주 밖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죄의 종이라면 계속 죄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주는 잘못된 정보가 계속 입력돼서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 예배 자리를 떠나니 교정도 못 받아. 말씀으로 교정이 못 받아. 그러나 의의 종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내가 들어가면 분별할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종된 나에게 소유로부터 자유하시고 인정으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무리 인정 안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죠? 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와가지고 딱 나왔을 때 전체 전 나라 전 땅이 문서 하나도 없지만 다 노아 거였어. 다 죽어버렸으니까. 맞습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딱 보세요. 그걸 찾으세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의의 종, 누구의 지배? 성령님의 지배 아래,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의 무기로 살래요.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고 그 의로부터 어떻게 해요?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그래서 나의 24시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말로 확인하세요. 묶인 자가 어떻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냐는 거야. 묶인 바 되면 안 돼. 시간에 묶이고, 인정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게임에 묶이고, TV에 묶이고, 인정에 묶이고, 음란에 묶이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그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잖아. 성공에 묶이고 막.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를 원하셔요. 오로지 묶이는 건 단 하나, 언약에 묶이기만을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내가 어디에 묶이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내가 의에 묶였는가? 목사님 그랬잖아. 내시경 하는데 무의식 속에 나온 말이 본인이 계속 기도하고 있던 게 나왔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을 누가 막 부시불신가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과 뭔가를 할 때 뭐가 튀어나냐 이거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다 너. 그럼 우리 회개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 전할 때 가장 멋있어. 그리스도 누리고 있을 때 가장 잘 되고 있는 거야. 속지 마시고 놓친 우선순위 회복하세요. 그래서 선택이 매우 중요하대.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여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고 단호히 거부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무엇보다 은혜 받기에 힘쓰고. 왜? 힘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힘을 어디서 얻느냐?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느냐? 혼자 있을 때 내가 마음이 무너져. 뭐 때문에 무너지는지 잘 봐. 그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너지진 않을걸? 뭔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을 때 무너지는 거야. 교회도 아니야. 목사님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게 있다니까. 그게 회복돼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팀이 지금 다 무너졌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거야. 언약 모르고 전도성경 모르고 찬양하잖아? 그럼 그냥 노래하는 사람 되고 악기하는 사람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체험시키셨어. 나의 노래는 내 노래였거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너무 좋았어. 예쁘게 포장된 바비 인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 창조의 목적이니까 라고만 살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콜링을 회복한 다음에 부르는 그 찬양이 달라졌어.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내 찬양을 듣고 서울역에서 찬양을 하는데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 좀 심각하길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오늘 이 좀 듣기 좋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곡 듣고 서울역 지하철에 뛰어들려고 오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 사람 복음을 말하고 영접하고 생명을 얻었어. 근데 내 마음에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서 다시 나오더라고. 그 찬양은 달라요. 우리 찬양팀이 지금까지는 잘 해와셨겠죠. 그렇지만 개인도 강하고 팀도 강한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청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강하고 대청부 전체도 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말씀을 보기가 힘들고 하루에 말씀 한 구절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가. 근데 쇼퍼만 막 몇천 개를 보거든.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런 감각도 없어진 우리의 모든 이 내 몸의 메커니즘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가만히 있어서 생기지 않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빨리 가야지 거룩함이 나온다 했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 묵상하고 그리스도 속으로 자꾸 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게임을 끊지 못하지? 십자가가 땡기는 힘보다 악한 영이 끊는 그 힘이 내가 더 나를 다 맡겨버려서 그래. 그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박찰 힘도 없고 가치도 몰라. 그냥 말초신경이 주는 짜릿한 한두 번의 경험이 자기 인생의 기쁨에 다거든. 근데 예수가 주시는 기쁨을 한 번만 제대로 맛보면 달라져. 여러분이 지금 이때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이가 들잖아? 미안하지만 밥 먹고 살다가 아이 낳고 뭐 끝. 뭔가 멋진 재창조의 역사를 못 본다니까.
여러분 기원 사는 거 멋지게 살고, 그치? 젊을 때 분명한 기준과 딱 그걸 가지고 큰 걸 이루라 이 말이 아니라 뭔가 심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진짜 멋진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의의 종으로 살라 말씀하실 때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살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을 함께 주시는 거거든.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향하는 마음의 중심의 방향성만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의인을 삼는 그 일에 무기로 삼으신다고 약속 주셨어요.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지금 시간표에서 가장 최고로 누리세요. 방종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누림을 하세요. 그거는 누가 도와줘서 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중심 속에서 답을 찾고 내가 밟는 현장에서 작은 그런 거 있잖아. 작은 틈을 보이면 그걸 통해 하나님 확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언약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다가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늦어도 한 40분, 45분쯤에 출발해야 돼서 예배 메시지 끝나고 나서 잠깐하게 포럼하고 그리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의 종된 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고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또 부르셨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24시 속에 의가 하나님의 성령이 장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항상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의의 무기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